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성령의 은사, 열매 그런 것도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은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 그의 가정을 구해줄 보아스와의 첫 만남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개됩니다. 일꾼들이 추수함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우려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되고 마침 밭을 돌아보았던 보아스의 눈에 띄게 돼요. 자, 이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냥 단순히 우연같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어머니 허락을 받죠.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추수 때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허용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그들에게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주어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에서 21절은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고 하다가 조금 남겨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세요? 복을 내리시리라. 너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감람나무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하고 남은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 나무에 남긴 열매들, 이 모두가 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에는 과부와 고아와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율례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하나님의 강령의 실질적인 실행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나무에 달린 거 한 번 거두고 나서 다시 가서 거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른 음식 캔 가져오죠. 네. 뭐 이웃사랑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거에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거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룻이 살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행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더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았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줄비에서 연이어 나오게 되죠.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누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마지막은 종교 도덕적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전에 룻기 1장에 흉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가난한 자와 거류민까지 돌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핑계 댈 수 있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가난한 사람 거류민까지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넉넉해지면은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떨어진 이삭까지 싹 주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겠다 했을 때 나오미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삭을 죽게 해주겠냐, 그리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룻이 이삭을 주울 곳을 찾도록 허락한 데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 하는 믿음에서 허락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지금도 그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겠지,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 이야기죠. 룻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는데 보아스의 밭은 어떤 곳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룻과 같이 이방 여인에게까지도 떨어진 이삭을 주실 수 있게 해준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같이 느껴지세요? 보아스의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보아스의 밭.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손님들이 왔다 가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자리는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더없이 큰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 그 자리, 보아스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인사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4절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들 싹쓸 받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게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면 뭔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박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인을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율법이 준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숨은 연결고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만나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양수리라고 그러죠. 물이 이렇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그 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룻과 같은 여인이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우연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요, 말씀이 있는 자리였어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어요. 이 만남이 마치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불 켜진 작은 불빛처럼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어두움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없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뭐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가산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어두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또 소년들에게는 경고하죠. 룻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사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일하는데 어디 가서 물을 마시겠어요?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목마른 거 참고 막 그때까지 일했을 텐데 마음껏 마시라고. 아주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게 사실 율법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밭에 이삭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배려 또한 아니었습니다. 룻에게만 준 배려였어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혹시 이성적인 호감이라도 있었을까? 나중에 3장에 보면 나오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추측이긴 하지만 보아스가 엄마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룻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지난주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게 되죠. 참 힘들게 살아간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마 룻에게 베푼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자비를 베푼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 룻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부 관계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어려운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룻은 그 어려운 관계를 승화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정말 읽어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참 이렇게 참 룻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에 온 룻의 결단을 보아스는 높이 평가해 주며 하나님께서 룻의 그러한 헌신과 결정에 대한 보답으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했습니다.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이 상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대가가 아니죠. 어렸을 때 열심히 숙제하고 이제 공책을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거기다 끝에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거 받고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더 열심히 막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또 어떨 땐 도장도 하나 찍고 있어요. 꽃무늬 도장 뭐 그런 거 찍고 좀 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이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상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고 응원해 주는 게 바로 상이에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나가서 우리 NSKBC 총회를 했어요. 총회하는데 우리 한국 통합측과 우리 교단이 관계가 있어서 또 장신대 총장님으로 계신 김은영 교수님이 잠깐 오셔서 대화를 나눌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8월 달에 우리 50년 부흥 강사로 오신데 9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오셔서 참 큰 힘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여러 대화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후에 잘 회복이 안 되고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신대 신학생들이 요즘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채플 앞에 미즈바 광장이라고 터가 있는데 거기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 또 교회들이 이렇게 간식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막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야, 신학생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헌금을 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는 이유는 간식 먹고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식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상에는요,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기대가 담겨 있어요.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바람과 희망입니다.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저 룻과 같은 여인이 좀 다 저런 현숙한 여인이 많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로 그렇게 소개돼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세요. 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상적으로
뭐 깨달음 속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 게 느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가 이게 느껴져요.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상을 주세요. 그럴 때는요, 제가 바짝 긴장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옷깃을 여밉니다.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는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상당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원수들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했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날개끈 아래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떼쓰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게 해달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5절에 이렇게 하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로 내가 불살라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죠.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평안,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다윗은요, 확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확신을 가지셨으면, 그렇죠? 죽음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권세는 뭐냐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항상 복음이 있죠.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면서, 보혜사가 한자라서 좀 어려워요. 영어로는 counselor, 우리를 돕는 그런 역할이죠. 보혜사로 소개하시면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신과 평안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사도 요한은 훗날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뭐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에 우리 모든 관심이 있으면 돼요. 뭐 다른 거에 다 한눈 파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뜻일까? 그걸 놓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시는 이 성령 강림절,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놀라운 이 역사를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부르소서.
자